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전체입니다. 19장 전체와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19장 1절에서 끝절까지, 그리고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 틀어주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2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임재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변에 계신 세 분과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3040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 한번 잡아 주시고요. 카메라 우리 한번 인사 손 들고 안녕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예, 거기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예, 곱뵙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 성도들 지금 인천에서 또 예, 김천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중에 특히 이제 임재라는 밖에서는 안 쓰는 단어를 교회에서 또 굳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임재라는 단어, 오늘 이 임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재라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얼마나 이 임재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이 임재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근래에 들어서 교회마다 이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찬양도 임재라는 찬양이 나와가지고 대히트를 쳤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 임재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 기도 많이 하고 막 은사주의 막 이런 있잖아요. 그런 오순절, 순복음 요쪽 계통 교단에서 임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고신에서도 장로교단에서도 임재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또 임재 찬양도 많이 부르고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임재 찬양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불러보고 예, 계속 설교 이어나가겠습니다. 임재. 가사가 임재가 뭔지를 가사가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가사인데 이 가사 내용이 참 아름답죠.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목하니까 뭐래요? 주님의 백성이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습니다.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 드리고 있는데,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임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4대째 고신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산 수정교회, 정말 거기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증경총회장이고, 그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 결혼식 주례도 해주시고 저희 부부 주례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빡센 고신. 주일에 도무지 돈을 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 먹을 게 없으면, 요즘 뭐 제깍제깍 시켜주는, 그때는 주일 성수 이래가지고 고신은 주일에 돈을 안 써 해서, 돈이 먹을 게 없으면 주일에 굶고요.
예, 웬만한 거리는 신방 아니고선 다 걸어 다니고 했었습니다. 정말 빡센, 저희 교회도 고신교회. 예.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 정말 이 굉장히 엄의한 분위기에서, 엄격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이 임재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예, 그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저쪽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은 정말 친밀하게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뭔가 그죠? 뭔가 이상한 영적 일들도 일어나고 막 병도 낫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임재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임재가 뭐지? 그게 뭐지? 예.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그냥 정통교회에서, 예, 그냥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임재 체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공감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하고, 저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열등감도 있었어요. 아니, 저기는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펑펑 울고 저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느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정신이지? 또롱또롱하지 정신이? 그게 제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하나님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이런 교회. 방언하면은 목사님이 직접 기도하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방언하는 성도는 기회되고, 방언하지 마세요. 그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고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새벽 기도 조용하는 것입니다. 기도 반주도 그냥 피아노 그죠? 반주 조용하게 깔려 있고. 그래서 저도 제 그 고정관념이 깨진 게 뭐냐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임재를 느낄 수 없을 거야.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해야 임재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이 없었는데, 그러나 제 마음 한켠은 그때 제 주제가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게 자리에 앉고 기도할 기회가 생기면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 저도 주님의 임재가 도대체 뭔지, 주님이 가까이 하실 때 어떤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요. 그날도 그냥 주님 임재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리를 누군가가 정말 무거운 아령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돌덩이를 딱 이마에 올려놓은 것처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묵직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느낌이. 그런데 이 느낌은 너무 분명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를 눌렀어요. 근데 그 순간 주변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아무런 잡생각이 나지 않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흡음 처리가 잘 돼 있는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소리가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다 먹습니다. 먹먹해져요. 이해되세요? 온 주변이 뮤트된 것처럼 먹먹해져요. 마치 그런 환경이 똑같이 그냥 다 집사님 권사님 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뭔가가 내 머리를 누르면서, 주변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저의 많은 사념들이 일시에 정지가 되는, 어떡하지? 진로는 어떡하지?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막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 막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생각들이 다 정지가 되고 세상의 소리들이 정지가 되고, 뭐만 느껴지냐면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하나님만 가까이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직감, 이거구나, 이게 임재구나, 이것이 임재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안정감 있고 주님이 가까이 느껴져서 뭔가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영원히 좀 한 두세 시간, 한 몇 시간 정도 난 이렇게 그대로 앉아 있을 수만 있을 것 같아. 좀 더 이 시간을 누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툭, 뭐하노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예 이러고 깼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제 첫 임재 체험이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임재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또 개인 경험 조금 나누겠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뭔가 좀 급진적인 체험을 또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부인데, 임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임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임재하시는 방법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태도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임재를 하고 안 하시고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주님이 오실 만한 것 같은데 안 오실 때가 있고, 전혀 임하실 만한 때와 장소와 시간이 아닌데, 나는 심지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주님이 어느덧 선뜻 내 옆에 다가와 계실 때가 있습니다. 임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되고 뭔가가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있는 어떤 개념과 학문이 아니고요, 사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기억과 추억만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을 땐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뭔가, 죽었던 뭔가가 살아나는 상태로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이 그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셔서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학교 외 여러분 전체 조례할 때 아시죠? 교장선 또 끝으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막 애들 막 픽픽 쓰러지잖아. 막 이해되시죠? 그런 그냥 버티는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가 더 있습니다. 뭔가가 더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임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무려 3,500회가 사용이 됐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고,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 아이고,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세요. 막 떠들다가 선생님 오시면 이 파수꾼이 한 명 있거든요. 망을 보다가 뭐라 하면 선생님은 싹싹싹싹싹 시읒 발음, 치차름을 냅니다. 그럼 애들이 우당탕탕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죠. 선생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는 단어가 3,500회 이상 사용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이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횟수가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선지 자꾸 자기 백성을 찾아오세요. 방문하시고 신방하시고 옆에 계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구하십시다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힘들 때 주님 좀 오셔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배 인도합니다.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출장 좀 오시죠. 이런 주님 문제가 있잖아요. 임하소서. 그런 임재가, 우리가 바라는 임재보다, 갈망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는 그 갈망이 우리보다 더 크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재는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나 이 중요한 임재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될 수 있다. 주체가 더 간절히 원하심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또 뜻하신 때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막 이렇게 부으시는 외부로부터 부으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주의 영을 그 속에 두겠음이라 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좀 이따 설교 때 자세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을 집중할 때, 이 성령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또 때로 외부로부터 급진적으로 쏟아지는 임하시는 성령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온 우주를 두루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서 도망쳐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장로교에서는, 우리 새가족들이 죄송합니다, 이 교단이 있는데, 이 장로교 좀 빡센 교단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끝. 뭘 부으시는 성령님, 뭘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그렇게 이런 부류가 많아요. 재밌는 게 그 대구 동신교회라고, 거기 한 성도가 한 8,000명 되는 교회인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 총신대학교 대학원의 신학 학장을 역임하신 권성수 목사님. 이 목사님은 목회도 잘하시는데 이 공부도 신학 박사 학위를 따신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면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 기름 부으신 성령 없습니다, 성령 세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다들 주장하는데, 이 교수님은 아니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하면서 이 세미나에 한 500명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각 교단을 넘어서 이 교회가 정말 사역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배우겠다 온 그 목사님들 앞에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성령의 비상한 충만, 성령의 충만이 있고 목회자와 사역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리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세계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각 교단의 목사님들 앞에서 권성수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사역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 성령 세례와 성령님 도우심 안 받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세요? 이런 빡센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도 500명 앞에서 성령의 비상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역자는 사역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총을 쏘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확실히 이 배운 사람이 나타고, 신학대학원 교수님 출신 또 큰 교회 목사님이 성세를 안 받으면 사역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기서 손을 들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면 이제 배틀 펼쳐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어요,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람 배워야 된다. 신학도 이게 학위가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저는 학위가 없기 때문에 온천교회 사부예배 때 조용히 여러분에게만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좀 그 온라인 성적을 좀 껐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 학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언제 임재하시는가? 이 백성들과 만날 때 임재를 하세요. 임재.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꼭 임재하실 때는 이 특수 효과를 대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무대 장치, 무대 기술, 공연 기획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한번 보십시다. 모세를 만날 때 그냥 모세야 하면 되잖아요. 자,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쭉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에 신의 산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모세가 양을 치고 갔는데 신의 산에 어떻게 하여튼 갔어. 거기 뭐가 있냐면 떨기나무라고, 이 나무가 어떠냐면
가시 덤불처럼 둥그렇게 이런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야.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여러분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어떤 형상으로 만나셨어요? 나무에 붙은 불로 만나셨어요. 그냥 부르셔도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상징, 그 지역에 흔한 나무에 붙은 불로 모세 눈에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시각적인 효과, 이 청각적인 효과를 왜 사용하실까요? 왜 사용하실까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경험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그늘을 치는 거예요. 한낮에 40도 50도 올라가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이 가려주고 밤이 되면은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막의 영하는 굉장히 춥습니다. 사막의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요. 매우 춥습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밤에는 모닥불로 큰 불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인도가 구름과 불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구름과 불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처음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첫 만남에 어떤 이미지가 펼쳐집니까?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연기를 보는 거예요. 산의 연기. 산 꼭대기는 불이 붙어 있고요.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마치 구름이 이 땅에 깔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름이라는 이미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언제 또 주님이 이 구름처럼 임재하시느냐?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잖아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텐트를 만들어라. 이 성막을 잘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또 이 구름 기둥이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성막을 다 완성을 하니까 34절 보세요. 구름이 몰려와서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덮이고 영광이 충만해요. 구름과 영광. 자, 계속 읽어볼게요. 35절. 모세가 회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보세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구름이 뜨면 가고 안 뜨면 그냥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대로 뭐래요? 눈으로 보았더라. 야, 신기하다. 이상하게 성막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또 움직여요. 움직이면 따라가다가 어느 지점은 또 멈추면 텐트 치고 또 거기 살다가 또 움직이면 또 가고 멈추면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덮이고 이거를 여러분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임재는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성막이
성전으로 건물로 바뀌죠. 왜? 거주할 땅에 도착을 해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천막이 아니라 건물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제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다 들고 가서 저 뒤에 8장 9절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언약궤를 이 성전 안에 넣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어요. 무너졌죠. 전에 무너지고 없어요. 지금은 뭐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 몸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가정을 해봅시다. 이 공간이 지금 예배당이 성전이라 치면 이 성전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요 강대상 있죠. 여기 벽을 하나 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텐트를 하나 칩니다. 그러면 이 안의 공간과 이 밖의 공간이 분리가 되죠. 언약궤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상자, 나무 상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 제사장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이걸 들어다가 저 안에 가장 거룩한 곳에 놔두고, 지성소거든요. 놔두고 성소로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이 구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야외예요, 실내예요? 실내죠. 건물 안입니다. 건물 안에 구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민수가 야 성겸아, 연기 틀었냐, 스모그 틀었냐, 이렇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구름이 실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상한 일이죠. 평범한 일이, 일상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자 보세요, 구름으로 말미암아 섬기지 못하고, 표현에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함이라. 제사장은 뭐냐면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들, 뭐 저나 뭐 전도사님들 혹은 예배팀이나 이렇게, 그죠, 안내위원들, 뭐 장로님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예배를, 봉헌위원이 여러분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들고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예배 순서를 특송을 한, 오늘 박기진 집사님도 참 은혜롭게 특송하셨는데 와서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공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이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쓰러지는, 계속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될 제가 이 영광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너무 가득해서 능히 서서 제 의식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늘 여러분 서서 말하는 건 제 직업이거든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쓰러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쫙쫙 빠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성전 봉헌할 때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에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일인데 역대하 5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예배팀이죠,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언제요? 성전을 올려드리고 예배팀이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높이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전에 건물 안에 구름이 깔리는 거예요. 14절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어요. 예배팀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싱어들이 서서 찬양을 못해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연주자들이 연주를 못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일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간증을 좀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저도 이런 비상한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26, 7살 때쯤이었어요. 그때 한창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임재의 눈을 뜨고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그런 사모함이 생겨가지고 그 외국에서 보면 기름 부으신 강한 이렇게 좀 은사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젊은 목사님들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내한해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 서울에 오신다길래 대학생 그 한 달 용돈 다 모아가지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집회 참석을 했어요. 집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저는 항상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해요. 저는 그때 울산에서 서울에 올라갔다니 제 이 피 같은 용돈을 털어가지고 그 집회 참석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있겠어요? 집회 시작하기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자리에 맡아놓고 정말 사모했다니까. 정말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 때마다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이런 예배가 있네. 이런 예배가 있네. 여러분이 그 집회하시는 그 강사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막 이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제가 손 들고 찬양하니까 그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수기도 하듯이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전기가 제 온몸을 관통하듯이 그런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면서 손이 떨리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찬양을 하는데 제일 앞에 서가지고 손을 벌벌 떨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고신맨이잖아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니. 손이 막 떨리는데 제가 손을 당황해가지고 이러지 말자 근처 이러면서 손을 잡았어. 그러니까 온몸이 떨리고 온몸이 제 의지랑 상관없이 저만 이런 줄 알고 주변을 봤는데 아줌마 특히 아주머니 권사님들급쯤 돼 보이는 아줌마한테 다 손을 떨고 계시더라고. 이해되세요? 재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손이 막 이렇게 떨려요.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보이고 눈을 떠도 이렇게 셀로판지 이렇게 탁 된 것처럼 뭔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흰 옷을 입은 아담한 머리 곱슬곱슬 금발머리 미소년 요즘 나오면 이제 아이돌 데뷔하면 딱 좋을 만한 그런 외모의 흰 옷을 입은 금띠를 두른 미소년이 한 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여. 확실히 있어요. 봤어. 이해되세요? 그 순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가 천사인가 보다. 얘가 천사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저는 한 중간쯤 있었고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천사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이따만한 황금 열쇠를 이 금으로 몇 돈 되겠죠.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야. 이만한 황금 열쇠면 순금이 굉장히 무겁겠죠. 무거운 거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그걸 받아서 어깨에 척 올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게 여러분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순간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방 안에 천사들이 방문해서 여러분에게 열쇠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황금 열쇠를 어깨에 턱 두고 그러고 집회가 너무 좋아서 그걸로 끝이 났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오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목사님 이제 책을 이렇게 사인회가 있었는데 책을 사서 이렇게 줄을 서서 가면은 이렇게 막 좋은 말씀들 앞으로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 받으려고 줄을 섰죠. 근데 제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스텝이 딱 끊더니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부터는 말씀 구절을 적어드릴 겁니다. 내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 뭘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성경 구절로 바뀐다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어쨌든 섰죠. 책을 펼쳐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제 얼굴도 한번 안 보시고 슥슥슥 이렇게 써서 악수 한번 하고 다음 이렇게 되는 서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회장 올라가지고 뭐지? 뭘 적어주신 거지 해서 펴서 봤는데 방송실 틀어주십시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이 딱 써있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 같이 한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분은 저를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이 일이 이틀간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경험 이후에 한 번씩 예배가 기름 부심이 좋고 이게 임재가 강할 때 뭐가 보이냐면 이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돕습니다. 야, 이런 설교를 고신 교회에서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경험은 그래요. 한 번씩 예배가 너무 좋을 때 천사들이 함께 여러분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를 돕더라고. 이해되십니까? 우리 지난주 기도 집회 때도 이 한창 기도할 때 보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이 본당 안에 가득 차가지고 서로 날개를 부딪히면서 함께 즐겁게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느껴지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 번씩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 일어났던 임재의 경험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 신앙생활이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를 했었고, 매일 밤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했었고, 수요예배 빠진 적 없고, 금요기도에 찬양팀 했었고, 주일 오전부터 성가대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오후 예배 드럼 치고, 필요하면은 이렇게 풀로 섬겼어요. 풀로. 이해되죠? 그러고 나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주일에 언제가 딱 제일 행복하냐면 집에 돌아와서 그 개그 콘서트 보면서 저녁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오늘도 해냈다, 치렀다, 오늘 해치웠다, 오늘 교회 해치웠다, 오늘 자유함으로 개콘 보면서 밥 먹고,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예배, 이전에 드리던 예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이해되세요? 이전에 그냥 평이하게 드리는 예배에 임재가 없으면 제 안에 이 막 답답함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고, 이게 단가? 이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제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저 언제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임재 안에서 여러분, 예배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문제의 답을 얻고,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의 병도 낫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임재 가운데 제가 뭘 봤냐면, 들어올 때 휠체어 타고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돼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임재 가운데 예배하다가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춤을 추는 걸 실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강할 때, 여러분, 임재가 강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한 목소리에서 이 세 명의 목소리가, 남자, 여자, 하여튼 막 이러면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소름이 끼치는. 돌아보니까 한 자매인데 온몸이 있잖아요,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귀신이 나가는. 그 자매 안에 붙어 있던 이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강하니까 귀신이 견디질 못하고 떠나가는, 축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고, 임재가 강한 예배 가운데 은사가 풀어지고 방언이 나와지고,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앞에 옆에 앉은 형제가, 여러분, 조용한 이런 시간이었어요. 조용하게 말씀 듣는 시간에 제 앞에 옆에 앉은, 대각선에 앉은 형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머리를 흔들면서 으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그 강성 목사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이게 뭐지 이게? 옆에 서 계시던 스텝 집사님이 형제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는 찰나에 그 목사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책임질 거야. 가만히 내버려둬.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던 그 형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갑자기 뚝 그치더니 말씀을 갑자기 잘 듣는 거야. 그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듣는 거야. 귀신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저는 이제 구경만 했었잖아요. 이제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홀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5층에서 한창 예배 드릴 때 예배 분위기는 5층이 훨씬 좋거든요. 교육관이. 예, 속닥하게 그죠? 예배를 하는데 기도회를 풀어놓고 이렇게 제가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달려오는, 목사님 저기 어떤 누나가 고개를 뒤로 젖혀가지고 막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굳은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니까 한 자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목을 진짜 최대한 뒤로 꺾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꺽꺽꺽꺽 숨이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자매님 뭐 하고 계세요? 예, 하니까 목사님 목이 안 돌아요. 아, 목이 안 돌아온다. 목을 그럼 이렇게 바로 하면 됩니다. 이랬는데 소리를 지른 거야. 너무 아프다고. 목을 그냥 바로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했는데 무식하게 뭘 모르니까 목을 세우세요 이렇게 하는데 소리를 지르더라고. 기겁을 하더라고. 이게 뭔가가 있구나 해서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 올라와 딱 하니까 움직이지 못한 자매가 스프링처럼 팡 튕기면서 바닥에 구르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이해되세요? 한참을 우리 그때 기도하다 다 중단하고 이 자매 위해서 방언을 기도하고 축사했었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그 십자가 보혈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 설교하고 기도에 들어가니까 복음이 이 자매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안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가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얼마 전에 제자반 훈련을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 회개기도 마치고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 막 일시에 자매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까무러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자매가 막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발작처럼 나타나니까, 일단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게 다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막 그 주변 사람 때릴 수도 있고 그죠. 기도하다가 이거 맞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 잡고 딱 제가 이게 딱 위에 이렇게 위에서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이 21살인데 힘이 얼마나 센지 저를 끌고 막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제 몸무게 아시잖아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무겁잖아요. 저를 끌고 힘이 얼마나 센지. 그날 그렇게 그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뻗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들이, 변화들이, 치유와 회복들이 여러분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친구들이 임재 있는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낫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은 홀파 예배를 하다가 제가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한 자매 귀를 만지고 계세요. 귀에 이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세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제자반 마치고 한 자매를 저쪽 금정구에 태워다 주는데 이 자매가 뭐라 하냐, 목사님 사실 그거 저였어요. 무슨 소리죠?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이명을 치료하신다고 하신 거 선포하신 그거 제 얘기였어요. 자기가 옛날에 찬양팀 섬기다가 반주자였는데, 반주자들 보통 스피커 가까이 있잖아요. 스피커 한번 터진 거야. 삑 한 거야. 그러니까 귀를 친 거지. 그때부터 오른쪽 귀에 이명이 삐 하는 이 잔향이 계속 남아있는, 삐 이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홀파 때 그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선포하고 그때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뭐가 흐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끈적한 핀지 기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오른쪽 귀입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오른쪽 귀에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드는데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지금 귀를 만지고 계십니다. 이명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딱 선포를 하더래. 저는 누군지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그 말할 때까지 지금 제가 10년 동안 이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명이 사라졌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고. 진작에 얘기했으면 내가 예배 듣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추구할 것인가? 그냥
예?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는 그런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죽어있는 신앙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잠든 신앙이 깨어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해결되지 않는 육체와 마음의 질병들,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구름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야긴 보아스 그리고 3040의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강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쏟아지듯이 이곳에 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좀 그 하나님과 부딪히고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예배가 여러분 이 온천교회 2층 본당과 모든 예배 초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3040 그 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화면을 넘어서도 역사를 하세요. 남편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기도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자들이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동일한 마음, 동일한 감동이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때로 정말 해결되지 않고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임재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좀 경험해 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갈급함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그것인데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성경 구절 몇 개만 좀 보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떤 심정으로?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 심령으로 이렇게 애타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사람. 여러분 이 63편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계시록 21장 성경의 끝에는 이 완성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임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셨다가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런 게 있구나. 그때 내가 그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묵상 중에 경험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이제 정리가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 저런 게 있었어.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임재를 추구하고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해결은 주님의 임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임재 이 찬양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까이 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사람들이 다 서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하는 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난 뒤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한 사람이 그 회막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직분자로 그저 예배 드려 왔었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갈망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며 앉아있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예배,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예배, 내 곁에 서시는 그 예배 주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살아있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여 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해결은 결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구할 때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사모하지 않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장막을 어둠의 장막을 거두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 가장 귀한 자리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정말 탁월한 상담사 만나봐야 잠시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 마음을 점령하고 악한 어둠의 영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두 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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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식어있는 열정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있는 열정에 불이 붙게 하시고 사명이 명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의 문제가 우리 가족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의 문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운데 주님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가정과 나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절대 강제로 우리를 침범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우리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의지, 인격적인 자발적인 인격적인 의지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강도가 아니세요. 주님은 도둑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자기가 대신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야, 이런 문제 저거 네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나를 좀 초청해 주겠니? 나를 좀 받아주겠니? 주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임재를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잠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좀 활짝 열어드리십시다. 초청하고 영접하세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처음 온 새가족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도 좀 들어와 주십시오. 저도 들어보니까 저도 주님이 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초청하고 영접하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엽니다. 제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우리의 닫혀진 문들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제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제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과 갈등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마음의 문제들, 혼자만 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멘. 주님 지금 더, 주님, 아멘.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외로운 마음들을 안아주십시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참 불안하고 어떨 때 알 수 없는 심장이 두근거림으로 갑자기 두려워지고, 사람이 두렵고 꺼려지고,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안한 그런 심령 가운데 주님 평안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소외당함으로 인해서 느낀 여러 가지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혼자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두렵고, 같이 있어도 뭔가 끼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이 외로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냥 안아주십시오. 고된 인생살이와 집안의 일들과 자녀를 양육함에 너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이들의 투정의 스트레스와 혈기가 올라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안아주십시오.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거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있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어둠의 문제로
고뇌하며 고민하며 오랜 시간 끙끙 앓으며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부모님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부모님의 그 마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일하게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님께서 공감하시오니 주여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하시고 주여 새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소망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울증과 공황장애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빛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빛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수시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을 때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고 주님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임재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며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구하는 자들마다 신방하여 주시고 뜻하지 않은 때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야긴보아스 머리 위에와 3040 가족들, 둘로스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